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복음성이 있는 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귀한 찬송으로 함께 부르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부르짖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특별히 오늘 그 마지막 부분에 51절, 52절, 5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부분을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 말씀하시는 중에 4번째 말씀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시간으로 치면은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6시간 동안 고초를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6시간 동안에 앞 3시간은 해가 어둡지 않고 정상적인 시간의 빛을 비추었지만은 3시간, 후반부 3시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앞 3시간과 뒤 3시간, 6시간 동안에 7마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가상칠언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 미국에서 자란 어린 자녀들은 가상칠언이 무슨 말씀인가 생소할 거예요. 가상이라 그 말은 십자가 위에서 그 말이죠. 십자가 위에서 7언 7마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 6시간 동안에 7마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복음서 공관복음에 잘 말씀하고 있지요. 그 첫 마디가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하고 주님이 기도하셨지요. 즉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된 거지요. 이렇게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역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좌우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당신은 죄 없이 죽으시는데 당신은 나라에 갈 때에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니까 주님이 즉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을 하시지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쳐다보고 계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얼마나 아픈 말씀이고 얼마나 처절한 말씀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씀입니까?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찢겨 돌아가시면서 주님이 남기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주님의 네 번째 말씀이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말라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생각할 때 뼈아픈 말씀인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인류를 죄에서 구속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참으로 장엄한 선포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에 7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후반부 3시간 동안에 빛을 잃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빛을 잃은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 설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렇게 죽으시는 그 순간을 통하여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젯밤에는 제가 꿈을 꿨어요. 어느 가게를 들렸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시내가 캄캄해져 버리더라고요. 캄캄해지는데 이 시간 낮 시간인데 왜 이렇게 빛이 없지? 하면서 뭘 생각했는 거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해가 빛을 잃었던 그 어두운 순간이 이와 같았겠다. 그러면서 어두움 속에서 그 주위에 있는 가게를 보니까 가게에 전기불도 다 나가버렸더라고요. 아무것도 아주 칠흑같이 까만 그런 꿈을 다 꿨습니다. 아마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이 유익게 들으면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었구나. 여러분에게 크게 도움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맞춰서 해가 빛을 잃었다. 이 말씀은 뭐네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뜻인 줄 압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먼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 부모들은 가슴에 자식을 안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낳은 자식이 잘 사는 것을 보여주면 좋을 터인데 먼저 죽었다. 부모에게 아픈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가슴에 묻고 산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해가 빛을 잃었다. 당신이 창조하신 태양, 당신이 창조하신 빛, 당신이 약속하신 낮 시간에 해가 빛을 잃었다. 12시부터 오후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보여주는 어두움인 줄로 압니다. 그런가 하면 성자 예수님의 고통이 이 어둠으로 보여주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면 오늘 칼럼의 마지막에 나오는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리고 그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아픔, 그 고통, 그 처절함, 인류의 처참한 죄값으로 돌아가시는 주님이 그렇게 운명하실 때 그 아픔이 어둠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죽지 아니했다면 인류의 죄값으로 인류가 저주받아 마땅하지요. 그러니 인류의 저주의 모습이 대낮에 빛을 잃은 어두움과 같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이 말씀을 했지요. 아모스 8장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대로 이 땅에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1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인용하신 거지요. 이렇게 빛을 잃게 된 것이 아버지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을 보여주는 아픔이었다. 두 번째로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쫙 갈라진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휘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지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죄인들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 그래서 성전, 거룩한 전, 거룩한 집, 거룩한 전당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런 이 교회 강단으로 보게 되면 강단 중간에 이 휘장이 쳐져 있고 휘장 안쪽으로는 지성소, 휘장 바깥으로는 성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전라북도 김제에 그 여름 성야고 강서로 가서 한 교회 가서 한 주간 봉사해 준 일이 있는데 그 교회는 교회 안에 강단과 그 교회당 안에 이렇게 휘장, 그러니까 이 안에 휘장 말고 옛날에는 전부 다 휘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휘장을 이 중간에 휘장을 쳐놓고 그 휘장에다가 그 수로 글자로 써놨는데 성단이라고 써놨어요. 성단, 거룩한 단. 그렇게 해놓고 그를 여름 성학교 행사 때도 열어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단은 담임 목사님 외에는 못 올라가, 담임 목사님과 신부 장로님들 외에는 못 올라가나 보죠. 그래 아예 그는 문을 닫아놓고 한 주간 내내 출입을 못하고 이 아래서만 성경학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뭐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그렇게 구약에는 지성소와 성소의 그 중간에 손바닥보다 더 두꺼운 큰 휘장이 쳐져 있었는데 그 휘장이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갈라졌다. 그래서 한 장이 두 장으로 나눠지게 됐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것은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 하니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가서 지성소에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속량받았다는 제사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성소의 의미가 깊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제사를 드리러 대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서 전 백성들의 죄를 속량받을 수 있도록 제사 드리러 가는 것이 지성소다. 그러니까 누구도 출입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 그 지성소인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 안에 놓여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갈라졌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희생 제물을 드리던
제사 제도가 이제는 폐지되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는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렇게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이제는 완성됐어. 무엇으로? 단번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목숨이 이제는 구약에서 매년 드리던 제사를 폐지되었다. 그래서 길이 열렸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저주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마음껏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듣지요. 그 말은 구약에는 제사장이 선별되고 제사 중에 대제사장이 또 뽑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만인의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성소의 휘정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것은 이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죄의 문제를 해결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의 몸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둘이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십자가로 휘장을 허물어 새 생명을 얻게 주셨다. 그 말이지요. 자, 해가 빛을 잃고 휘장이 찢어졌다. 여기까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나와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평소에 평신도들에게 궁금한 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해가 빛을 잃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다. 그것은 오늘날도 이어지는 진동이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땅이 진동하는 것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진동이 수시로 수만 번 일어나는 법인데 땅이 진동하고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렸다. 그때 무덤은 우리처럼 넓은 땅에다가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봉을 만들어 가지고 멀리서도 무덤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무덤이 아니고, 그때는 바위나 또는 산에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그 굴 안에다가 안장해 놓고 그 문을 돌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게 되면 그 무덤의 문이 열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하나도 신비로운 일이라 하지 않아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땅이 진동하면 무덤이 열릴 수 있잖아요. 든든하게 지어놓은 건물도 허물어지기 마련인데, 그렇기 때문에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린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났다. 부활 후에 그들이 성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지요. 과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심코 지나갔습니까? 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보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겠지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 말씀은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유일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 죽은 자가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났고 부활 후에 그들이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럼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나 야이로의 딸처럼 부활했을까요? 그럼 그때가 일시 일어났다가 다시 죽어서 다시 장사 지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부활했을까요?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부활로 해석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땅에 장사 지냈다, 그런 기사는 하나도 없고, 그 부활은 주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무덤문이 열리고 부활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들도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들이 과연 누굽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2000년 동안 많은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던 성도 잔다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는 걸로 많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도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말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가라킬 때 자니라, 잠잔다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 그 말은 실제로 있었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인정한다는 얘기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그 무덤문이 열린 데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보여주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문장을 아무리 제가 봐도 이 부분이 내가 너무 궁금하니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부활했다고 하면은 부활하신 분들이 무덤문이 열릴 때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그 다음에 그들이 성에 들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요. 그러면 그때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3일이나 시간이 걸리잖아요.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그래, 그 순간도 궁금하지만, 그 순간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일을 기록된, 언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부활 자체를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문이 열리고 해가 빛을 잃고 휘장이 찢어지고 하는 모든 문제가 다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무덤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자체까지도 의심하지는 않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가장 하나님
능력 안에서는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지요. 더 나아가서 부활한 사람들이 누구냐 재밌게 표현한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가정에 그 요셉, 목수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부활했을 것이고, 세례 요한도 부활했을 것이고, 사가랴도 부활했을 것이고, 시므온도 부활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동시대에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순교자들, 믿음의 선진들도 부활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구약의 욥도 부활했을 것이다.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욥까지 거기다 연결시키는 것은 70인 역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부원으로 해가지고 욥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신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어디 그런 문장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몽땅 합해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인정하는 분들의 주장이지요. 그런데 저도 보수주의 신학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궁금하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쉬운 말로 한번 성경을 한번 내가 열거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가는 먼저 기록했으나 그만두고라도, 그걸 하여간 마가를 포함해서 누가나 요한이나 사도행전 그 어느 곳도 예수님 부활 당시에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기사는 아무것도 언급이 없어요. 전혀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래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일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그날 그분이 아침에 부활하셨대 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지요. 여기도 보면은 두 제자나 예수님이나 함께 대화 중에서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내용은 아무 군데도 언급이 없어요. 그건 뭐 제가 없다고 언급해서 있는 것은 없다고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릴 것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보면 그런 언급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가 8일 후에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다른 제자들이 말할 때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 부활 당시에 부활한 성도들이 있었다면은 도마가 8일이 지났는데도 그 소문을 못 들었을까요? 그래 도마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까지도 의심하고 있었지요. 그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가 하물며 성도들의 부활이 있었다면 소문을 못 들었을까 하는 성경적인 의문을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자체가 전혀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전혀 소문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의 근거를 보아도 예수님 부활 당시에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 기사 자체가 언급이 안 된 거 보면은 의문이 안 생길 수 없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가 변화의 새 사람 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을 기록할 때에 부활장 자체를 읽어보면 아주 완벽한 논문 아닙니까? 완벽한 논문의 하나인데 그 논문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 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증언에도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무덤 문을 열고 성도들이 부활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성경적으로 보아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억지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지금 저와 함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를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당파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당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갖다가 부각을 시킵니다. 그 부각을 시켜가지고 본의 아니게, 물론 지혜로운 바울이 그걸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다툼이 생기게 만들어요. 뭘 가지고? 부활 문제를 가지고. 이때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가지고 논쟁은 되지만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성도 살아났다는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까지 보게 되면 도무지 본문에 마태가 언급한 것 외에는 어느 곳에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언급은 다른 곳에는 찾아보질 못하겠다 그 말이지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우리가 다르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보여주었다. 그럼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다시 무덤에 들어가지는 없고 이제 부활했으니까 그러면 승천했어야 되는데 승천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같이 승천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거기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면 개개인이 승천했을까요? 참 재밌겠죠. 어떻게 승천했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네들이 옛날 친척집으로 갔겠어요? 욥 같은 사람이 친척이 살아있겠어요? 그러니 논리적으로 봐도 그 부활한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승천을 하셔야 되는데 승천했다는 기사가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논리적으로도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의 사역 행전인데 그 발자취에도 전혀 그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대에 유명한 역사가가 있고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역사가는 요세푸스라고 그러죠. 요세푸스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 유명한 요세푸스 역사가가 많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기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성도가 부활했다는 기사는 아무것도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철학자 필로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보아도 그 언급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은 그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과 반대편에서 지금 우리들을 지금 몰고 가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성경의 합리적인 해석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도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겠느냐? 다수의 주석이 미래적인 사건을 마태가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나갑니다. 근데 그 주석을 봐도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보면은 아예 그 부분을 취급하지 않는 주석도 있고 취급해 놓은 주석도 있는데 그 취급해 놓은 주석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건 특별한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제 많이 기도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가 언제쯤인 거 아니? 대략 정확한 연도를 보지만 주후 60년에서 70년으로 봅니다. 그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 30년 이후에 되어진 일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을 상대로 기록한 책. 그런데 마태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유대인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은 안 믿고 부활 자체를 불신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믿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30여 년 후에 기록한 마태복음에 마태가 기록하면서 내 백성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 믿는 사람들도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 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이미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기록할 당시에 말입니다. 기록하는 그 순간에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인류의 처음 열매가 되었다. 모든 인류가 세상 끝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아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받는다. 이것이 지금 마태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알려줘야 되겠는데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마태복음 27장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부활한 사람을 왜 못 믿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30년 후에 마태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